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회생을 위해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11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멸절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 말씀 사사기 20장 48절을 보니 집과 밭 같은 삶의 타전이 다 불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모조리 죽임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20장 47절에 있는 대로 광야로 도망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4달이나 숨어 있었던 600명이 다였습니다. 이 정도니 베냐민 지파는 땅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파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광기에 취해서 이렇게 형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죽이고 나서야 11지파 사람들에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동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던 11지파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일전에 곧 레위 사람에게 토막 사체를 받고 11지파 사람들이 다 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벌하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벌이기 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처럼 이번에도 이 자세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까? 그건 일전의 으름장은 베냐민 지파와의 일전을 앞두고 사람들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의 으름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안 했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 우리와 같이 싸울래? 아니면 우리 손에 죽을래? 하는 이런 으름장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어떻게 싸우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싸우라고. 이탈자는 군대의 사기를 해칠 뿐이니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세워서 죽여버려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웠다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장 4절을 보니 많은 사람을 돌려보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가라 하면 데려가고 저 사람은 돌려보내라 하면 지체 말고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3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중 3만 7천 명을 돌려보내고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것입니다. 반면에 적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 북쪽에 있는 동방 사람들,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인데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낙타의 수 역시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수백만은 좋게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있는 사람을 다 긁어 모아 싸워도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만 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기드온의 압승으로 끝났지요. 300명이 수백만 군사를 그것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으로 내 지략과 내 능력으로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방법으로 결코 되지 않을 방법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가 암몬의 침략을 받는데 그때 역시 활 한 번 쏘지 않고 찬양대가 찬양하며 적군 앞을 향을 걸어가는 것만으로 암몬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는 것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전쟁하기 전 으름장을 놓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형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죽여놓고 누구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발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11지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 후에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11지파가 하나도 맹세한 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과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혼자만 살겠다고 빠지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그 말할 때에 또 뭘 맹세했는가 하면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말자고, 말하자면 나중에라도 베냐민 지파와 절대 상종하지 말아라, 상종하는 다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또한 무엇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지 않으려 해도 보입니다. 이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반대로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당최 어디에서 보고 배웠는지 그게 옳다고 믿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청개구리 믿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잘못된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오늘 말씀 8절과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지파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미스바에 오지 않은 것을 알고는 야베스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와 유부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400명의 미혼 여성을 사로잡아 가지고 옵니다. 왜? 자기네 딸들은 베냐민 지파의 며느리로 줄 수 없으니까 대신 주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해주려고. 그런데 충분합니까? 남습니까? 아닙니다. 모자라요. 얼만큼? 200명가량.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 200명의 남자들이 짝을 찾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자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이 마침 실로 사람들의 명절인데 이때쯤이면 실로 여인들이 춤추며 잔치를 즐긴다. 너희는 몰래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춤을 추러 오면 하나씩 붙들어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눈 감아줄 테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가서 여인들을 납치해 와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한 맹세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말인즉슨 혹시 발각되더라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딸을 베냐민 남자에게 주면 안 된다는 맹세를 근거로 그 부모들이 따져도 이건 너희가 내어준 것이 아니고 강제로 빼앗긴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너희는 맹세를 깬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겠다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묘안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누군가를
야베스 길앗 사람들과 실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잔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했습니다. 왜요?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인 것을,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방향,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양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들이 걸어오던 죄의 길에서 떠나서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올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바울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앞에 열심히 믿음의 본을 보이려 힘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박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멸시당해 좋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고 있고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불법과 편법을 쓰고 있습니까? 바울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바울처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제사장이 없어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제사장이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번제하고 화목제물, 자기들 멋대로 맹세하고 서약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뒤처리하고, 제사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사장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정말 많이 있는데, 레위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전혀 본보기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레위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지금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조금도 모범이 되지 못해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들을 따라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말하지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은 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처럼 육의 생각과 방법인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영의 생각과 방법인가요? 뭐가 육의 생각이고 뭐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간단해요. 육의 생각과 방법에는 내 희생이 없습니다. 강제와 꼼수, 상처,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과 방법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이지 않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득보면 누구는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이 되고 모두에게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를 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죄를 짓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나는 주님만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계산으로 그게 맞는 게 여겨져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의 끝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여주는 모습들 역시 하나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주인 없는 종처럼 멋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할 부모 같은 레위인이 부모 같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마음대로 다니고 부모 없는 아이처럼 멋대로 행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부모와 같이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 없는 종처럼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눈에 보기 좋기에 내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하게 보여지는 대로 아무거나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야만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는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담대히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은혜와 복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에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왕으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도록 모셔드리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인 삼았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우리에게 왕이 되었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마치 생각 없는 짐승처럼 마음대로 목적과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실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참된 복과 은혜가, 감사와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눈에 보여지는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고 말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되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주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평안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원의 열매가, 전도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맺힐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안 믿는다, 오지 않는다, 원망하며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